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첫날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회 전에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에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집사님이신데 한 20에서 한 25명 정도 섬기는 그런 교회래요. 작대요. 모르겠습니다. 작년만 어른만 20에서 25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대요. 우리 교회보다는 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매번 예배할 때면 외롭고 쓸쓸하대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함께 같은 찬양 부르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자기 혼자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서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아서 좋대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참 작은 교회에 계시니까 외로우신가 보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에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한 번도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예배할 때도요, 온라인으로 방송한 그때에도요, 한 번도 외롭다라고 쓸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같은 이유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의 예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요, 뿐만 아니라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쓸쓸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뭐 우리밖에 없다고 외로우신가요? 쓸쓸하지 않으시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단 한 명이 있어도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또 어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오늘 권사님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또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감정과 또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정말 외롭고 쓸쓸함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큰 잘못을 했다 그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롯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사촌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 되죠. 롯의 삼촌입니다. 근데 서로 사이좋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도 서로 소유한 재물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감정의 상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더 이상 같이 있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롯이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어느 지역이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소돔성을 향해 선택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롯이 그곳을 선택했을 때,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 미쳤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중에 심판받을 그 성에 뭐하러 가냐고요. 너무 바보 같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당시에 롯의 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살기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있었고 또 너무나 활기차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성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기 좋다라는 그 의미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천국과도 같이 살기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롯의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살기가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이에요? 환락과 쾌락의 성이에요. 음란한 성이에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한 땅에 롯이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롯은 그곳에서는 내가 정말 풍성하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유익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함과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롯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기로, 그 소돔성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롯의 입장에서 소돔성을 떠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은 너무나 보기에 좋았거든요. 에덴 동산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면 롯이 그게 믿어지겠어요? 쉽게 결정이 되겠어요? 여전히 자기의 눈에 볼 때에는 소돔성은 평안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누군가 와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킬 거니까 이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진 하나 정말 풀 한 포기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시에 롯의 눈에 보이는 소돔성은요 절대로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과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 또 지금 그리고 내일 또 여전히 동일할 거라고 보여져요. 여전히 맑고 청아한 하늘과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전사들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요 19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그러고 그런 내용을 보면 롯도 쉽게 그 말을 믿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소돔성을 떠나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을 인도한 천사들은요, 이 롯에게 주의를 줍니다. 도망갈 때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거라면, 세상 것들이라면 아깝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돔성의 상황은요, 천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위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낮의 일과와 여전히 자극적인 쾌락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는 여느 날 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로 찾아온 낯선 이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리를 내어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땅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수도 있는 어둠의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롯이 천사의 말을 믿고 자신의 생활과 삶의 자리를 내놓았던 것처럼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결단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요, 소돔성을 벗어나서 소알이라는 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이 있는 밤이 지나고 해가 돋을 무렵에 롯과 그의 가족은요, 소알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직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철저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낮과 밤이 상당히 다른 성이에요. 낮에는 다른 주변의 성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의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밤만 되면요, 쾌락과 향락의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그 음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빛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밤이 되면 어둠이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갖가지 욕망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요. 죄의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낮에도 일어나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죄와 그 어둠 가운데에 어느 순간 빛이 들어오면, 나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목격이 되면, 그때 인간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죄를 깨닫든지, 아니면 그 빛을 피해서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지요. 지금 2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진짜 해가 돋은 것도 있겠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합니다. 그 복음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든지, 아니면 강경하게 부정하며 도망을 가든지요. 그 두 가지의 방향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굴복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무너뜨려서 회개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또 강경하게 부정하며 도망가면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되었던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길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또 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어둠의 세상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어둠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실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에서 롯과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리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보세요. 24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쏟아진다고 얘기해요? 비같이 쏟아져요. 여러분, 오늘 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 비 사이로 막 가. 비 사이로 막 가요. 비를 하나도 안 맞으면서 간대요. 너무나 날씬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황과 불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쏟아지는 그 자리는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유황과 불은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불은, 그 심판은 성과 들만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엎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서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모든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엎어버릴 만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쏟아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빛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성을 빠져나가기로 결단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징계가 성과 들과 그리고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버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처럼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도망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따라갔다면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불로 심판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요, 천사의 관건적인 도움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까지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소알성을 향해 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 중에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천사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다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주시하다, 눈여겨보다, 관심을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롯의 아내는 단순히 호기심, 즉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소돔 성에 있는 것, 그들이 그 성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놔두고 온 것, 그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과 만족과 재물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시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소돔성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 성에 두고 온 것에 관심을 두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렇게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세상을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지금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을 나왔어요. 그 자체로 보면 생명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뒤에 놓아두고 온 그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를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죠. 맞죠? 연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쉽게, 정말로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 기둥이 돼버려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그 아내가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롯의 아내에게 죄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유혹과 시험의 거리들이 넘쳐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어둠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싶지만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서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요? 교회는 여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론 교회도 다 교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믿음, 어떠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요,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해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에게 벌어진 일이 그런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은 여전히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안전한 장소, 편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세상의 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봐요. 그렇게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는 장소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피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중에, 이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께서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이 멸망당할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놓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관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과는 가까워지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3차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왔다고,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인 거지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되었던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손길로 긍휼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얼마든지 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요 죄는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롯이 소알성으로 가는 그 길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든, 심지어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